민수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구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함께 읽은 1장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도피성 6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과 그에 따른 목초주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부분을 다 하려니까 시간 좀 넘칠 것 같아서 오늘 첫 부분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주해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백성들이 예물로 드린 가축과 짐승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는데요. 그 레위인을 따로 인구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1개월 이상 조사한 레위인의 숫자가 남자만 23,000명이었습니다. 그 남자만 23,000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들이 거주해야 될 거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갈 집 그리고 가축들을 먹이고 키울 들을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하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목초지를 따로 떼어서 또 그들에게 주라. 주는 그 방식은 많이 받은 지파는 많게,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라고 8절 저렇게 되어 있죠.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라고 하신 성읍이 몇 성읍이죠? 48성읍이에요. 그 중에 이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시는데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과 그에 따른 초장, 목초지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지심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근데 왜 이 레위 지파가 한 곳에 살지 않고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살지 않고 그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했을까요? 이들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조금 앞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민수기 3장 이들이 어떤 존재이고 이들에게 주신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3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4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돌려진, 바쳐진 존재입니다. 45절 보시면 3장 45절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누구시라고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쳐져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민수기 다음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거기 8절부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축복한 장면인데,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예언적인 축복. 하나님이 손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 축복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고유한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일이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각 지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레위는 두 가지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성소를 섬기는 사명이에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죠? 그래서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죠.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와 더불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의 함께 살고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 주의 법도,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일만 헌신하도록 따로 구별되어서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율례를 배워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셨고,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심으로 나머지 12지파가 이들이 살 성읍과 이들의 가축을 칠 수 있는 초장을 제공하도록 하셨죠. 책임지신 거예요. 친히 기업이 되셔서 이들의 모든 필요와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죠. 레위는 이렇게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또 그들의 재산으로 주셨거든요.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따로 떼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성읍을, 집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예물로 받은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초장, 목초지도 오늘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이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도 그들이 땅이 있고 농사하고 살지만, 그러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자신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을 배우게 하셨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가 배우게 하셨어요.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레위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우리가 집을 더 확장하고 가축을 더 늘리고
좀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가장 적절하게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살아갈 집,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고요? 레위인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성읍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인이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을 사는데 실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에게 성읍을 제공하고 이들의 가축이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 초장을 제공해야 할 책임, 그들이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이들에게 돌려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나머지 백성들도 다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362페이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그에 속한 세대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도 다 죽었을 때는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1세대가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거든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죠. 동시에 누구의 책임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의 책임이에요.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 사사시대 초기, 사사기 2장이잖아요. 사사시대 초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물을 삶거나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삶았을 경우는 갈고리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것을 다 이렇게 도둑질해요. 그리고 구울 경우에는요, 굽지 않는 생고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해서
생고기를 챙겼어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우명의 한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 2장이에요. 29절부터 보십시오. 28절까지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하는 그런 악들이 나오고요. 29절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두 아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해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일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왜 이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단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앞에 29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살찌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그냥 살찌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 번역은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둑질했잖아요. 삶은 고기는 갈고리로 건져서 착복했고 구워야 할 고기는 생고기 채로 도둑질해서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멸한다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느냐 하면 단순히 도둑질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살찌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살찌게 한 거죠? 스스로 살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나서 배를 불린 거죠.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도둑질의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살찌우시는 만큼 살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찼다고 느낀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예물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너희들 스스로 살찌웠다 그럽니다. 그 스스로 살찌우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죠.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땅이 없어요. 누가 기업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고 살아야 돼요. 입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살찌우기 위해서 착복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된 인생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따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예요. 스스로 살찌우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찌우려고 하는 인생들보다 훨씬 복되고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만방에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입니다. 이들도 열심히 일하죠. 성실히 일하죠. 부지런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소를 섬깁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주시면 또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자기 야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야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늘 가난하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결코 가난하게 살도록 빌지 않았어요. 이들의 재산이 부유할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기업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할 때 찌들게 가난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48개의 성읍을 그들의 기업 가운데 떼어서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초장지도 따로 마련해 주셨다고요. 결코 하나님은 이들을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 자유에서 이어지는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이들 외에는 친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백성들도 배워서, 삶의 형식은 다르잖아요. 이들은 성소를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나머지 지파들은요, 주신 기업에서 농사하며 그 기업을 일구면서 믿음으로 살죠. 삶의 방식, 삶의 어떤 그 형태는 다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뭐 하지 않고요, 스스로 살찌우지 않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이 싫었죠. 구차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왜 우리는 우리 명의로 된 집에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땅을 소유로 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유혹이 들면서 예물을 착취한 거죠.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20몇 절입니까? 나와요. 그 재산만 스스로 살찌운 것이 아니고 성적인 욕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죠?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욕망을 채웠던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은요, 스스로 살찌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와 테두리와 범위 안에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출애굽시켰고 지금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단히 훈련시켜 주셨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레위인도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 시대가 사사 말기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가면 부록처럼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은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레위인은요, 첩을 두는 레위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첩이 강간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첩을 12토막 내어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나머지 지파에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그토록 타락합니다. 사사기 말기 가면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살찌우는 삶으로 질주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배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실패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의 율례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 주의 법도대로 사는 삶의 존귀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부요함, 참된 부요함을 참 제사장이고 참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다 레위인이다. 내가 기업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라. 스스로 살찌우게 안 해도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손수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주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로 드리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보여주는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추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축과 짐승들을 먹일 목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 살찌우는 인생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살찌우는 인생, 그 인생의 부요함, 그 인생의 평안함, 그 인생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함,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